9월 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서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옳은 말보다 옳은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 오해를 줄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판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쁜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단순히 표현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이 바로 예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예쁜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죠.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 예쁜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해도 맞는 말을 해도 정작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살펴본 말씀이죠. 10계명은 많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어진 율법입니다. 즉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죠. 이것을 알게 된 모세가 산 아래로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기 위해서였죠. 이것만 봐도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상징적인 율법이었고 또 얼마나 중요한 율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점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그리고 26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은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십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는 수령과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모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며 그제서야 모세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전하는 모든 말을 듣고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굉장히 건강한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 역시도 이 우두머리들, 장로들의 말을 들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수령과 장로들의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옳은 말이다라고 분명히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 말씀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다만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만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런 뜻입니다. 즉 수령과 장로들, 우두머리들이 옳은 말을 했고 예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예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만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옳은 말을 했어도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쁜 말을 하고 있어도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예쁜 말이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라, 살아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역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3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아멘. 다시 한번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고
내가 한 말대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 옳은 행동입니다. 보통 우리는 옳은 행동이라 말할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윤리적이고 또 지극히 도덕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모든 기준이 맞아떨어졌을 때 저게 바로 옳은 행동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식과 합리와 윤리와 도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고차원적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실패할 일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착오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외출할 때만 되면 항상 차조심해야 된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어른들의 잔소리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향하는 대로,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여기며 자신 있게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옳지 않은 행동,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옳지 않은 행동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옳은 행동이라 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말만 하면서 내가 바로 옳은 사람인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을 통해 진짜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모세는 더욱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옳은 말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옳은 행동보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는 함정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옳은 것이라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옳지 않은 행동인데도 옳은 행동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죄의 함정에도 빠지지 마시고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옳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옳은 말보다 옳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